감사합니다. 저는 이한교회 전부터 항상 마음에 두고 또 얘기 들을 때마다 이한교회는 참 뭐랄까요, 저로서는 역시 이제 신 목사님하고의 관련이 있어서 신 목사님의 이미지가 이한교회에 같이 있으니까 뭔가 가까이 가면 뭔가 이렇게 데일 것 같은 신 목사님에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다 보면 확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열정 덩어리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 목사님도 다 같이 우리랑 공부를 다 같이 하셨고 그래서 뭐 저희랑 신학교에 같이 있을 분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일선 목회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과연 신학 교수와 교회 목회와의 차이가 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었고 그래서 언제나 저도 목회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인도를 신학교로 하셨는데 말이 인도를 하셨지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그냥 신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편인데 같이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과연 뭐가 다를까? 신학교에 있는 목사로서 그리고 이 목양지에서 목회하는 목사.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차이점은 수영으로 말하면 저희는 수영장 코치고 이 목사님은 바다의 서핑 코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 안에는 파도도 없고 저스, 이 상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폼만 잘 갖추면 돼요. 그래서 자유형, 배영, 뭐 버터플라이 이런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바다에 가서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상어 나타나면 그냥 도망가야 되고 파도가 일면 죽지 않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이 어떻게 보면 리얼 라이프죠. 그 현장인데 그런 면에서 항상 신학교에 있는 저로서는 이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을 볼 때 언제나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해요. 또 저희는 이제 특히 예배 설교가 제 파트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또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마치 자유형, 배영, 버터플라이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사실은 저로서는 상당히 낯선 분야고 저는 뭐 파도에서 수영을 안 해봤고 그런 입장에서 오늘 강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어찌 보면 기대하시는 그런 걸쭉한 그런 강의는 안 될 것 같고 아주 그저 무풍지대의 수영장 안에서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수영을 하는데 어떻게 손을 이쁘게 올릴까 뭐 이런 아주 소박한 얘기들밖에 할 수 없어요. 저로서는. 그래서 수영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할까 인생에 있어서 뭐 이런 어찌 보면 바다에 나가서는 아무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나름대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어찌 보면 신학교 살 때는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신나는데 굉장히 아주 저로서는 어려운 과제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그림도 좀 준비하고 진짜 같이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불 좀 꺼주셔서 좀 몇 가지 그림들 좀 보고 이제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큰 타이틀을 하나 정했는데요. 예배 신비에서 감동과 변화의 열매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이 첫 번째 시간은 8시 45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뭐 저는 오히려 질문이 있으면 아주 반갑게 맞이하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1시간을 오늘 여러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배 신비, 감동과 변화의 열매라는 제목을 놓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아하시고 전자주시니 뭐든지 준비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세계와 그 넓은 주의 세계를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그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고 이 한 시간에 천국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하여 저희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저희 둘러섰습니다. 성령께서 교사 되셔서 한 말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피며 우리들의 예배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 목표를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1, 2, 3 목표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 교회 영적 유산인 예배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2. 3. 네, 우리가 4일 동안에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제는 예배 이해, 예배 준비, 예배 참여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것들이 예배 이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사실은 예배란 뭐냐 하는 내용으로 한 학기를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해하는 만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거니까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언제나 이 핵심 단어를 먼저 펼쳐놓는 버릇이 있는데 오늘 또 이 핵심 단어 몇 개를 던져놓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단어들이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은 이 중에서 왼쪽 칼럼에 있는 그 영광과 감동의 예배 해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찬송으로서의 예배, 영광으로서의 예배, 그렇게 영광이라는 말도 좀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찬송이라는 말 대신에 영광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 경축,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또 그다음에 현대교회 예배 동향, 예배 신학, 그리고 이 신비, 영광, 감동 이렇게 되셨고 참된 감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옵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사모합시다. 이게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가보시죠. 3페이지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역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앞에 보시는 그림이 쭉 있는데요. 그냥 몇 가지 그저 뮤지엄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교회의 모습,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교회 모습을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교회는 계룡산에 있는 성결교회 학봉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보시면 다 돌로 지었어요. 개울가에서 교인들이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그 자갈들을 모아가지고 지은 교회입니다. 요즘 같으면 불법 채취죠.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룡산에 한번 가시면은 학봉교회 기억하시고 아주 이 공간이 주는 은혜 이런 것들을 만끽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요 지금 건축가가 요 모습은 두건을 쓴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산과 이 배경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신해산입니다. 신해산에서 있는 이제 수도원과 그리고 이스라엘 베세다 들려의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게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을 것 같죠? 상당히 좀 현대적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 굉장히 나무도 많고 그래서 거기하고는 풍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요 맥커트를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한 단어를 생각하고 그림 두 개를 뽑았는데 지금 만약에 이 동굴에 여러분이 들어가셨다 그러면 떠오를 단어가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또 이런 모습이 갑자기 펼쳐졌다 그럴 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그러면 저랑 마음이 딱 예, 신비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이 네 번 강의를 통해서 그 예배가 뭐냐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 신비, 이 신비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비 그럴 때 이 신비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용어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카톨릭이나 어떤 신비주의자들이나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신비라는 말이 굉장히 많고요. 그 말을 우리 번역으로는 다 비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경건의 비밀이요. 디모데후서. 이 비밀이 크도다. 다 이게 영어로는 미스테리라는 말이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미스테리온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비밀로 하는 바람에 비밀과 신비는 여러분 다르잖아요. 비밀은 알려주면 알 수 있는 거고 신비는 알려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신비하네요. 모르니까 신비라는 말을 쓰는 거겠죠.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보이세요? 다 같이 읽죠. 시작. 네, 개역 개정판에는 이 신비라고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이게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신비 그러면 예배학 교수니까 그렇고 카톨릭 같은 분위기가 난다. 그거 아니에요.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신비라는 말 밖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게 예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제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비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모든 이 신앙을 얘기할 때는 가장 온전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서 사실 많은 질문을 받잖아요. 어려운 그 교리적인 거.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얘기하다가 모르면 뭐라 그래요? 신비다. 여러분 이제 아마 조직신학 교수님도 여기 오셔서 아마 강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직신학 교수님들 대단하세요. 아니 삼위일체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설명을 하지만 저는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고 신비다. 그게 더 저한테는 와닿아요. 설명이 되는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고 뭐 하나 뭐 우리랑 뭐 같은 거 비슷하게 느껴지죠. 근데 설명이 안 되고 측량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그림 같은 그런 모습에도 우리가 신비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대면하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신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신비. 다 같이 시작. 제가 예배를 신비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야, 이 예배는 시원찮구나 이럴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은혜가 없어요. 또 여러 가지 뭐 마음에 이렇게 움직임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이게 별로 신통치 않느냐? 그게 아니죠. 예배는 우리의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을 초월한 그거로 가늠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그 명제 하나가 있는데 큰 글자 만큼 크게 시작. 하나님과 만큼 예배할 수 있다. 네. 어떠세요?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명제라는 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신학자로서의 하나의 제안이고 이름은 아무리 내가 예배라는 건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신비니까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예배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하다가 막히면 뭐라고 그래요? 신비다. 이럴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연구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까지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신비로 대답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관찰해 볼 때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 같이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다 다른 예배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는 만큼의 정도만큼. 그러니까 이 명제를 여러분이 동의하셨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오늘 예배 별론데 그렇다면 어떤 뜻이에요? 그가 아는 하나님 아는 양이 별로예요. 본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와도 시원찮은 예배 있죠. 찬송도 별로고 성가대도 별로고 설교도 뭐 그렇고 그런 예배라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관문이 되겠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제라는 것은 예배죠. 예배보다 뭘 먼저 하라고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지 번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이 바로 이런 나오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모르고도 몸을 불사를 정도의 종교심으로 신께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죠.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호모 아도란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호모 사피안스라는 말을 주로 하는데 생각하는 존재. 근데 찬양하는 존재로서 호모 아도란스라는 말을 또 써요. 그러면서 보통 생각하는 존재만 해도 이 동물과 차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물론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 파브로라고 그러나 그래요. 호모 파브로. 그런데 더 나가서는 찬양하는 존재로서 동물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동적으로 누군가를 찬양하게 돼 있는 그런 동물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고 대상이 없어도 천번의 절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거를 발견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 같으세요?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어딘지 다 알 텐데 혹시 아테네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이게 아테네래요. 남산 같은 게 가운데 남산보다 커 보이죠? 이게 이제 현대 건물들에 있어서 여기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요 더 가까이 가보면 옛날에 바울 사도께서 아덴을 지나가면서 발견했던 하나의 아주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예배하는가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쓴 제단에다 놓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너희가 참으로 종교심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저렇게 열심히 예배하다니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본에 가면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 많다고 그러죠. 하여튼 누군가에게 열심히.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이 질문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하러 온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분 없습니까? 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막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분 얼마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불교 있다가 얼마 이렇게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교의 그 불심을 가지고 그 관습 그대로 새벽기도 막 나오고 또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죠. 그 정성이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옵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한 거죠. 번제 드리는 거, 그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이러는 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체크할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22장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바울 사도의 전도 방법을 사도행전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겐 과제. 예배자로서는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회마다 성경 통독 대회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그 목적은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크게 보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죠. 우리의 그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자, 그런데 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다음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아주 역설적인 또 말이에요. 아까와는 참 다른 말이에요. 아까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신학 교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학 교수예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좀 얘기했죠. 수용하는 방법처럼 이렇게 아주 말랑말랑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아는 만큼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데 앞장서고 그런 분들은 또 여기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적을 한번 다시 확인하십시오. 목적이 뭐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어치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친구도 만나는 만큼 친구를 알잖아요. 10년, 20년 친구 다른 거잖아요. 10년 친구, 20년 친구 달라요. 만난 횟수만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그 횟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매주일 우리 신 목사님 통해서 소개되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배우고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 각자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은 개인마다 특수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앞에 형용사가 뭐 수없이 많겠죠. 근데 오늘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그저 뭐 수백 가지 형용사 중에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슨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시다 하는 것을 저는 자꾸만 느껴요. 살면 살수록 느낍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그 편견, 뭐랄까 불공평,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불편해했다 할까요? 따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살면 살수록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도 살만한 세상, 아니 그보다도 더 잘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할 정도의 혼동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대우하신다 하는 걸 자꾸만 느껴져요. 그동안에는 제가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고난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더 많은 경우. 그런데 전혀 믿지 않는, 남을 등쳐먹고 살고 속이며 사기꾼, 잘 나가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런 걸 보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막 혼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잣대가 뭐냐? 뭐 어떤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또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수영장 안에서 드는 생각인데 이 파도만 있어도 이런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했어요.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뷔페가 굉장히 유행할 때였어요. 뷔페. 그래서 막 뷔페 먹으러 간다는 게 하여튼 일주일 전부터 기대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여러분. 근데 이제 간 데마다 뷔페니까 그게 좀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아닌데 오히려 그냥 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번은 호텔에서 막 5만 원짜리 이런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이상하게 해피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 기뻐. 그러다가 4,500원짜리 된장찌개를 먹는데 기뻐요. 그때 제 들은 생각이 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니, 만약에 5만 원짜리 먹을 때 굉장히 기쁘고 그 감각이 4,500원짜리 먹을 때는 10분의 1 정도로 기쁘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만 그런 감각을 발전시켰으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그 센스라는 건 똑같죠. 만족감, 행복감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거 그거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사람의 조건이나 실력이나 환경, 태생, 남자, 여자 이런 거 관계없이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된장국과 5만 원짜리 식사.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지상 최고의 행복이죠. 죽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낮추는 거. 마음을 낮추는 거는 자기의 그 조건, 실력, 또 태생, 남자, 여자 관계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에게 대상이 마치 비와 눈이 선인과 악인에게 다 공이 내리듯이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 예배자, 그 송명희 씨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송이 사실이에요. 제가 그 노래도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그 노래만 좋아했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우리 사회가 저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가 하면 유독 우리 한국 사회 예배자들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참 마음 아파하고 있고요. 예배 중에도 그것을 우리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남자 여자 차별이 아주 심하잖아요. 뭐 요즘에 굉장히 역전 현상이 많고 여성부도 생기고 미국에도 여성부가 없죠. 한국에 막 생기고 한국은 했다 하면 또 막 이게
굉장히 또 신바람이 나서 하니까 요즘에 그냥 시리즈로 이제 여성 상미 시대 같은 시리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취임식이 있었는데 총장님들, 총회장님들 오셔가지고 격려사 축사하시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세 분 네 분이 다 그 요즘에 유행하는 시리즈 유머들 있죠. 여성을 위한 시리즈 유머. 아마 뭐 여기도 오셨어도 다 하셨을 거예요. 그 총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는 남존여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청년이 와서 남존여비 목사님 아세요? 그것도 모르냐? 그거야 유교 시대에 우리 유교 문화에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얘기 아니냐? 구식이고 요즘에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자 비유 맞추기 위해서라고. 이 지금 은퇴하시고 노인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장영일 총장님이 또 나오셔가지고는 그거 말고 더 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어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법이라는 책을 찾더래요. 그러니까 그 책은 저기 정신병자 코너에 있다고. 뭐 이런 얘기로 계속 시리즈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여자가 차별받는 게 아니라 이젠 여자에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 세상이다. 이런 것을 이제 한국 사회에서 뭐랄까요? 이제 계도한다 할까? 그런 거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고 제가 이제 특히 남녀 차별에 대해서 이게 나오면 굉장히 이제 흥분합니다. 시간이 뭐 지금 우리 목사님은 둘이니까 그렇지 셋만 대보세요. 딸 얘기만 나면 흥분하게 돼 있어요. 차별받는 딸. 여기 아들 셋까지이신 분들은 또 용서하십시오. 그럼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차별의 문화가 있고 직업차별, 학교차별, 얼마나 인종차별, 그건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우리 경험이 별로 없죠. 그래도 심각합니다. 사회.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아주 탑 성경 구절 몇 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3장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하나 하나다 하는 그 종이나 주인이가 하나라. 남자 여자 하나는 물론이고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 그게 2000년 전에 노예 시대 노예 제도가 합법화해 있을 때 나온 그 성경이에요. 편지라고 하죠. 야, 그거 보면 이 성경의 윤리성이랄까 이런 건 대단한 거고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중에 혹시 여러분이 교회 가서 더 상처를 받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니까 이 차별이 더 하더라. 있는 사람은 더 하고 없는 사람은 더 하고. 그거는 역시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뭐 언어가 서툴든지 뭐 그런 거죠. 본래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하여튼 역동적인 예배가 출발이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야지.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장님이 편애할 때 이럴 때는 재미없거든요.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그런데요. 집안에서도 형제지간에 왜 다퉈요? 편애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면 부모라도 싫어요. 하물며 하나님 예배가 되겠어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예, 우리 역동적인 예배의 특징을 보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예배자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때를 따르고 반영하는 예배, 그리고 장소 활용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사실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예배가 돼요. 그렇지만 충만한 임재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충만한 임재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는 그 성령에 대한 찬송들을 쭉 가사를 보면 여기는 안 계신 성령님을 막 초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 계시지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담긴 찬송이죠. 충만한가. 또 예배자의 참여. 예배자는 참여가 자동으로 된 거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면 다 참여한 건데 중요한 관건이 뭐예요? 강요적인 거냐 아니면 억지로 온 것이냐 자발적이냐 그 차이가 또 굉장해요. 자발적 참여. 그리고 때를 잘 표현하는 예배냐 그리고 이 공간을 잘 꾸민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역동성하고도 관계가 돼요. 역동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에 좀 자세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그 예배 모습을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요. 3페이지 지금 서론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지금 서론에서 예배 관찰이 있죠? 그 사이에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예배에 어떤 일이 있나 보십시다. 오늘 예배에 어떤 일이. 기타가 나와 있어요. 자, 궁금하시죠? 예배는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worship wars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너무 다른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심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전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통 예배와 현대 예배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음악계에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클래식과 컨템포러리, 클래식하고 팝송 이것만 충돌하는 줄 알았는데 예배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통 예배를 좋아하는 분들은 더 전통적으로 가요. 전통적인 것의 표현이 뭐냐면 성만찬을 매주 하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도 완전히 막 컬러풀하게. 그래서 이게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동방교인지 모르게 막 점점. 그래서 예를 들면 경동교회라고 기독교 장로교통에 퇴계로 오가에 가시면은 그 바깥에서 볼 때 저게 뭔가 싶은 시커먼 건물 하나가 있어요. 벽돌로 된. 그거 보면 완전히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깍지 껴가지고 이렇게 된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무슨 밀교 사당처럼 막 약간의 섬찟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는 기도하는 손 이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요.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무덤입니다. 그러는 순간 무덤이 카타콤을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그냥 뭐 이런 불빛이 없는 거죠. 무덤 속 같이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몰라. 누구도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목사님도 여기 안 올라가시고 다 밑에서 있다가 모두가 다 이 존엄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적응이 안 돼요. 거기서 하는 얘기는 요즘 현대 예배 다 망쳤다. 그러면서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과거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불 많이 켜놓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찬송하고 박수치고 어디 그랬냐. 그거는 무도에서나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매뉴얼 비디오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여기 보여주시면, 보여드리면, 신학교에서는 다 보거든요. 쭉 한 두세 시간 동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상당히 고민하실 거예요. 저렇게도 예배하나. 자, 그런데 현대 예배, 근데 사실 그런 교회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거기서 아멘 했다가 큰일 나죠.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현대 예배는 또 현대 예배 쪽으로 가면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비디오나 이런 클립을 다 안 가져왔는데, 그런데 가면 이거는 어느 무슨 콘서트장인지 막 뛰고 막 이렇게 엎어지고 있고 막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 근데 재밌는 건 청년들이 예전에는 뛰었어요. 전에는 그냥 가만히 서서 불렀는데 힐송이나 이런 데 보면 막 같이 뛰어요. 똑같이. 근데 더 튀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막 부복. 이제 뛸 데가 없으니까 깔아놓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예배를 드려보면 혼란이 옵니다. 야, 이게 뭐냐? 어떤 예배를 더 하나님이 원하실까? 재미난 말로, 그래서 월십이 워십이다. 전함. 막 이런 말로 이제는 약간은 시니컬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만이 아니라 아주 이 예배학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하계동만 해도 전통적인, 뭐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전통적인 데서부터 덜 전통적인, 약간 전통적인, 현대, 아주 현대, 막 나가는, 막 이렇게 식으로 뭐 얼마나 많겠어. 야, 이거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좀 자기 맥박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 예배 변화의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근데 이런 말들이 목사님들이 다 이제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장이 되면 될수록 전쟁은 더 격화가 되고 막 그 전의가 부탁 그래.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말 하나를 소개할게요. 그게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예배관과. 야, 이거 또 조심하십시오. 이거 조심스러운데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외부로 공개되는 건 처음이에요. 다 우리 내부의 비밀스러운 단어인데, 예배관과. 어떠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박사과정에서 30명. 네. 그럴 때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 생각한 거예요. 보면 다들 아까 전통과 현대 얘기할 때 이 30명의 목사님들이 다 막 첨예하게 저 교수가 누구 편일까? 전통이야? 현대야? 내 편이야? 뭐야?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눈빛이 막 와요. 제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벌써 얘기는 안 해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뭘까? 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저 강렬한 눈빛을 좀 부드럽게 바꿀 수가 있을까? 아니, 부드러운 것보다도 경이롭게 눈이 커질 수가 있을까? 하다가 어느 땐가를 보니까 관광할 때더라고요. 관광할 때. 여러분, 관광할 때 이제 그리스 같은 데 가서 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니, 어떻게 매일 신발 신고 밥 먹고 저런, 우리는 이제 다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이딴 식으로 사니까 저렇지.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 여긴 이렇게 사는구나. 다 눈이 커져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래. 아프리카 가도 그래요. 뭐 어디? 영국? 미국? 다
아이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너도 가봐. 야.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바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통과 현대 어떤 게 옳으냐. 이 싸움은 너무 참 뭐랄까요. 하나님은 모르고 우리끼리 그저 아웅다웅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 지구보다 좁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사람 사는 그 방식보다 더 적을까요?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배 관광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그 존의에 불타는 눈빛을 제가 이 예배 관광이라는 말로 막아냈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 관광을 떠납시다. 하니까 이분들이 하면서 약간 이제 당황스러워하면서 다 칼을 다시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는 약간 쑥스러워하기도 해. 네, 쑥스러워하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예배 관광이라는 게 뭐냐.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교단이 다르고 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개신교 그것도 장로교 거기도 통합지에 속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방식으로 드려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장을 했고 직분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감리교 정도만 가도 불편해요. 여기는 좀 가볍다는 느낌도 들고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좀 껄껄한 느낌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보수적인 데 가면 막 답답해. 어떻게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나.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판단이 아니라 거꾸로 하는 거지. 야, 저렇게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동방교회를 여러분이 한번 가세요. 세계 여행을 하시면 러시아나 유럽이나 어디를 가시면 이스턴 올소독스 처치라고 동방교회 올소독스라는 말이 붙은 교회를 한번 가보시면 아주 황당해요. 거기 딱 들어가면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자, 뭐 공사 중인가 할 정도로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는 저 구석에 이렇게 몇 개 있을 뿐이에요. 노역자들을 위해서. 다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예배 시간 2시간 반. 내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예식에 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음악회 갔던 것처럼 딱 앉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족 행사에 참여한 거예요. 그냥 가족의 어떤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로워요.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일부러 잠깐 갔다 오는 식으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다리부터 아파가지고. 근데 그래서 러시아 특히 러시아 동방정교회에 많은 문헌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추운 겨울날 예배자들이 마치 동상처럼 2시간, 3시간, 4시간 그 자리에 이러고 서 있는 예배자에 대한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비웃음이 나오겠어요? 비웃는 사람이 있지. 옛날에는 비웃었는데 그것을 예배 비평하러 가면 비웃어요. 좀 앉아서 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관광하러 가면 놀라워요. 막 사진 찍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야 이렇게 예배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냥 우리 식으로만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도 예배할 수 있구나. 또 나는 참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있구나 하는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 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저는 이제 예배 관찰을 많이 하는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보면 꼭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우리 집, 우리 패밀리죠. 우리 다 크리스천이라는 패밀리에 이전에 그렇게 광이 넓은지 몰랐어요. 지하에, 그렇게 지하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그 지하에 들어가니까 인디애나 존스 여러분 보셨죠? 그 마지막에 이제 험난한 모험 영화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온갖 도화가 막 동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런 기분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유산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중에 우리는 그냥 몇 가지만 들여다가 간단하게 우리 사는 살림집에다 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편리하게 이렇게 프라이팬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실제로 광해 지하에 가보니까 엄청난 보물들이 꽉 차 있다. 우리 세계교회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의 그런 역동성, 또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참 시들시들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좀 지하실에 내려가서 좀 건져 오라는 거죠. 좀 멋있는 것도 걸어놓고 하면, 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탄성을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관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관광을 많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 예배만 봐도요, 제가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현대 예배만 해도 전통 예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현대 예배, 우리 쉽게 주변에서 보이는 예배들이죠. 전통 예배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억지로 찾아가고 다른 나라 가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현대 예배는 지금 오늘의 교회 가면 다 보이죠. 또 뭐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아니면 통합 예배, 이머징 예배라는 게 또 생겼어요. 이런 예배들은 하나하나가 다 뭔가 특색 있게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 예배와 자유 예배 이렇게 지금 크게 둘로 나누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그러니까 전통 예배와 현대 예배라는 말을 예전적 예배와 자유 예배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3페이지, 서론 조금 더 지났어요. 네, 그 다음에 나올 얘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자, 이 말에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사실 이 말 때문에 우리 처음에 신학교 신대원 1학년 학생들이 상당히 마음고생해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올바른 예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학 교수가 와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됐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따라오셨지만은 성경에서 예배의 중요성과 그것은 뭐 말할 수 없이 수백 수천 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방식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배 순서가 있으면 딱 좋은데, 또 예배 찬양 장르가 얘기되면 좋은데 장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 성서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의 뭐 심판이랄까 아니면 뭐 중재자랄까 이렇게 가만히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학회 가면 300명이 되는 예배학 교수들이 모여서 전혀 다른 교단에서 와가지고 자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가만히 관찰하면서 이거 누가 맞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 중심 예배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예배자에게 있어서 공동체적,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함께 드리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는 데 비해서 자유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분위기는 예전 중심에서는 질서, 장엄, 전통. 이때는 뭐 떠들면 안 되죠. 아주 장엄한 그 파이프 오르간 이런 게 어울려요 여기는. 근데 비해서 프리스타일은 아주 독창적이고 현대적이고 밝은. 여기서는 그리스도와의 일치인데 비해 만남. 여기서는 기도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는 기도가 주류를 이루어요. 근데 여기서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여기서는 성찬을 매주 하는 걸 좋아하고 여기는 말씀이나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합 측의 대부분의 교회는 아마 프리스타일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백 가지의 예배 전통을 그냥 둘로만 나누는 거니까 우리는 아마 이 중에 가운데쯤 될 거예요. 우리 한국 개신교 통합 측은 이 정도쯤 될 거예요. 오순절 교회는 이 정도쯤 되고 퀘이커 이 정도쯤 되고 이런 식으로 교단에 따라서 경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 만화 카피를 한번 보시죠. 이거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거에 대한 건데 여러분의 그 손 드는 거는 어디쯤 와 있어요? 여기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령 정도 되면 이 정도나 여기 둘 중에 이 사이나 아닐까요?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여기 계신 분들 계세요? 여기? 네. 저는 청년들과도 막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손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양해를 구했어요. 나는 찬양할 때 손을 못 드니까 오해하지 말라. 그 지금 이쪽에서 막 뛰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 올리겠어. 다 함께 올립시다 그러면 올리지. 근데 개인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동체적으로 저는 커가지고 다 같이 올리면 올려요. 근데 혼자 이렇게 슬며시 올리는 못해요. 네, 벌써 이런 것에 따라 다른 거죠. 자, 여러분 몇 가지 카트를 제가 이제 드리기 전에 매트릭스 영화를 보겠습니다. 졸던 분이 확 계시는데. 예, 이제 어디 가냐면요, 3페이지 드디어 예배 관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쭉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현대교회 동향 그럴 때 다양한 형태의 현대교회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일일이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이런 교회 이름으로 지금 그룹핑되고 있다 하는 흐름만 여러분이 아시고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새로 개척이 돼서 자라나는 교회들은 아마 이런 여러 교회의
아주 좋은 제안이랄까 시도가 많이 이렇게 흡수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전통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제 새로 자라나는 교회들은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셀처치, 메타처치, 가정교회, 구도자교회, 목적 있는 교회, 선교적 교회, 유목민교회, 또 물교회, 이머징 교회. 재밌는 거는 고대 미래 교회. 이건 물론 이런 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신학적 후대 후에 건설된 교회다 아니고 국내인 외국인 교회. 또 유기적 교회 그 밑에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단순한 교회, 또 벌거벗은 교회, 또 하나님의 패턴 교회. 이런 아주 멋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현대교회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전통적인 교단을 속해 있지만은 초월해가지고 초대교회를 향한 어떤 지향점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 아주 강렬한 스피릿.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성장보다 개인의 영적 성장 로드맵에 관심이 있는, 각자가 아주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할 것을 또 이렇게 도전을 주는 특징이 있고,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3번 실생활에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메시지. 네 번째, 이게 제가 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표현하는 예배.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있지만 가장 집중적이고 가장 강렬한 임재가 어디 있겠어요? 예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기대하면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장로교회가 약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배워왔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나가서 그렇게 사세요. 이런 식으로 예배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 예배 보니까 하나님이 다 거기 계셔요. 막 청년들은 하나님을 만지려고 하고 성령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느끼세요. 부드러운 성령의 손길. 그래서 아주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뭔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악수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손을 들고 뻗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표현을 하고, 기도도 골방에서 기도보다 더 아주 실감나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건데, 요즘 현대교회가 그것을 굉장히 잘 인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대 문화의 능동적 수용. 아까 경동교회 같은 이제 전통적인 교회는 반대예요. 거기는 이제 현대 문화가 어떻게 가든 우리는 카타콤, 예전에 무덤, 막 이런 어떤 고대와의 만남을 시도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현대 문화에 대해서 스크린도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크린도 놓고 하죠. 그뿐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과 예전에서 이제는 또 촛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촛불도 등장하고, 예전에는 없어졌거든요. 이런 샹델리아나 이 조명이 들어오면서. 근데 요즘에 또 신생교회들은 다시 촛불을 등장시켰어요. 이런 또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MRI, 병원에서 찍는 MRI가 아니고 선교적이고 관계적이고 성유신적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진 예배. 그뿐 아니라
아주 이 에픽이라는 말을 요즘 하는데 경험, 참여, 이미지, 커넥티드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예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두시고 현대교회 예배를 우리가 대개 세 가지로 볼 때는 이제 성찬을 많이 하는 예전적 예배가 있고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찬양 중심이 있는데 우리는 대개 두 번째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요. 청년들은 3번에 속해요. 그래서 청년들 제가 이제 지도할 때 보니까 청년들은 자꾸 설교를 줄여달라고 그러고 뭘 하나 봤더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15분 했는데도 더 줄여달라고 10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찬양 한국이라도 더 부르려고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찬양과 설교의 전쟁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3번 이 교단별로도 예배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1번부터 쭉 눈으로 보시면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조금씩 예배의 초점이 다르다. 그래서 1번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통에서 현대로 그렇게 내려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이제 9번으로 내려가고 10번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의 흑인 교회는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춤추고 설교자들의 그 아주 결정적인 설교 대단하거든요. 그런 예배들은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3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관광만 하고 좋은 게 좋은 겁니까? 꽁 잡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원칙이 뭡니까? 그래도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뼈대가 있고 건물이 서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뭘 들여다 쓰고 뭘 또 모든 예배가 다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학적 원리로서 이 네 가지는 그 순서가 바뀌든 또 찬양이 타이프 오르간으로 하느냐 전자 기타로 하느냐 그거와 관계없이 어떤 걸 해도 좋지만 이 네 가지는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건강한 교회라면 다 지키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 네 가지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배의 호스트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게 당연한 말 아니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의 시작은 누가 시작한 거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초대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느냐 하는 문제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 이제 9시, 11시에 모여서 자, 다 왔어요? 뭐 부르라고 모셔오고 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휴! 하나님 모십시오. 이거는 제사예요. 귀신의 제사. 제사는 딱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지극정성으로 다 과일 차려놓고 제사돈 놓고 자 이제 혼을 부르는 초혼. 절대로 우리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상을 차려놓으시고 자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먹으라 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예요.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에로의 부름. 그러니까 예배의 부름이 아니고 예배의 부름은 자칫하면 이 귀신의 제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데 예배에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call to worship 이런 이제 영어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 이렇게 이제 혹은 예배의 부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혼란이 오는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이런 노래들 때문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이제 그 복음성가 때문에 약간 헷갈려요. 그렇죠? 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런 이제 성가대 찬송도 있고. 그런데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만 충만한 임재 그것을 기원하는 거죠. 충만한 임재. 네, 그러니까 찬송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예배의 호스트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호스트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전적 성격. 그건 한마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성례전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으로 볼 때 우리가 셋째 날 할 얘기인데 예배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물과 빵과 포도주. 그 물과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일상의 물질이 하나님과 만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아니 우리 이 육신의 성정을 가진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과 어떻게 친접을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뭐냐면 물, 세례, 그리고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일상에 매일 우리가 먹는 먹거리와 마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물질로 우리가 만나신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물과 떡과 포도주는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게 이제 우리 예배의 타겟이다. 목표다. 그래서 전면에 십자가를 대부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놓는 이유도 중심을 잡기 위해서죠. 예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예배는 그리스도적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성례전적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성격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소망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서 갖는 아주 대표적인 모임이 바로 이 모임이고 마지막 이 종말론적 성격이라는 게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프리뷰입니다. 영화의 프리뷰처럼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만 빼놓고는 다 이 세상 사는 거죠. 그런데 예배 시간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의 프리뷰 잠깐 보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맛보는. 영화 우리가 보면 프리뷰가 있잖아요. 저걸 다 볼까 말까 하는 거를 프리뷰를 보면서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를 보면 영원한 나라의 삶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세상 살 때의 생각, 가치관, 관점하고는 어긋나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민교회 있을 때 거기 한인회장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뭐 말도 한가닥 하고 어디 나가면 뭐
좀 뚫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교회 앞에 나서면 뭐 할 말도 없고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 거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 관점과 생각에 어울리는 곳이지 세상의 관점 이거는 안 어울릴 겁니다. 만약에 그게 어울린다 그러면 그만큼 그 예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잘 어울리면. 잘 안 어울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어울려야 된다. 이게 종말론적 성격입니다. 종말론적 성격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면 좋을 말. 예배자들은 이 말을 참 좋아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 세상 끝날 그날 우리가 다 함께 볼 거거든요. 그날 가서 아하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을 사는 거. 그때 가면 밝혀질 그 생각 있죠. 그걸로 오늘을 사는 거. 그게 종말론적이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얘기도 다음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다. 웃음과 슬픔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하나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제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죠. 바로 종말론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그때 가면 다 이게 밝혀질 얘기. 그때 가면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종말론적 성격. 네, 그 말. 그래서 요 네 가지 잣대로 우리가 예배를 좀 보면 이게 튼튼한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요. 뭐 제사 이런 말이 써 있기도 하고 또 만남, 신의 산, 이사야, 사마리아 여인 만남 있죠. 이런 게 다 예배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또 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모임들 오른쪽으로 쭉 보시죠. 또 치유 모델, 성례전 모델, 해방 모델, 천국 모델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이제 어느 한 가지를 더 좋아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배 이해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5가지 이유. 이게 참 여러분에게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공동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영적이고 은혜로울 수가 있어요. 보기 싫은 저 사람하고 교만해 보이는 너무 까칠해 보이는 힘들어요. 주일날 와서 혼자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왜 함께 예배드리느냐 이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저걸 띄워놨어요. 첫째는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같이 예배드리느냐? 혼자 드릴 때보다 더 긴장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좀 간단했어요. 답이. 여러분이 요즘 오디오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거 얼마든지 들 수 있죠. 근데 음악회가 망하지 않았어요. 더 왕성합니다. 왜 그래요? 다르거든요. 현장에서 긴장감이. 그래서 마틴 루터도 내가 이상하게 집에 있을 때보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게 있다. 이상하다는. 사회적인 동물일 수도 있고 이 함께 모여드린다는 것에 어떤 역동성이 분명히 있어요.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혼자 드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와 파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여기 잠깐 써놨죠? 이 말씀 때문이에요. 두세 사람이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인데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임하시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 보세요. 두세 사람이니까 두세 사람 적어도 있어야 예수님이 임재하지 혼자서는 아무리 찬송해도 그들 중에 없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혼자 해도 이 맛이잖아요. 그럼 뭘까? 고민해 보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한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은 안 돼요. 적어도. 사랑의 하나님은 미워할 대상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혼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은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데요? 저는 짝사랑을 많이 했는데 혼자 되던데요? 그래도 짝사랑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혼자서도 사랑이 될 수 있다는 분들은 빨리 가보십시오. 어디든지. 다른 건 몰라도 골방에서 여러분이 60년, 70년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도 다른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정의로운 하나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참 다르다는 거죠. 개인이 이렇게 만나는 것과는. 예. 그래서 공동 예배를 통해. 또 세 번째는 온 세계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말로만 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액팅아웃 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 그동안 고백했던 거를 예배 때 실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 같이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마치 100명이 모여도 한 입처럼 100사람이 모여도 머리가 하나인 사람처럼 한 생각을 해요. 한 목표를 가지고. 이거는 딱 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딱 그리스도 전체의 이 모습이에요. 굉장히. 근데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11시, 주일이 11시면 다 커넥팅이 돼가지고 다 돼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지난 1월 달에 두 학생이 있는데 개척교회 예배 설교해달라고 그랬어요. 몇 명 모였는데 와이프하고 둘이래요. 그래. 그래서 성남 그 달동네에서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의정부청 어디서 한대요. 몇 사람 모이냐? 와이프하고 둘이래요. 지하에서. 대단하다 용기가. 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얘기도 그래요. 예배 순간 둘이 아니라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탁 돼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이제는 수천만 명이 지금 당신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이제 한 식구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근데 이게 더 놀랍게도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성도와 심지어 미래의 성도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천사와도 연결이 되는. 세상에 이런 어떤 설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런 설명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새는 쉬워요.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인터넷 이전에는 이 예배 개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배 11시면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예배드립니다. 해도 안 믿었어 잘. 아니, 실감이 안 나니까. 근데 인터넷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딱 되잖아요. 인터넷 하나로 예배 개념이 이루어졌는데 과거와 현재, 천상 이건 뭐냐? 매트릭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매트릭스 안 본 분들 빨리 보세요. 이거는 현실과 가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어떤 가상 세계가 있잖아요. 실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와 현실이 막 정신이 없었나. 처음 봤을 때 그것도 이제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번 봐야 알 수 있는 매트릭스. 또 이게 뭐예요?
영화 많이 봤네. 터미네이터 넘버 4까지 나왔어. 얼마나 인기였으면. 이건 뭐예요? 미래에서 현재로 와가지고 그 미래의 장군을 제거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영화가 얼마나 실감이 났으면 4편이나 나왔겠어요. 또 이게 뭐예요? 프리퀀시라는 아주 재미난 영화인데 뉴욕의 어떤 이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쓰던 그 무전기를 이렇게 딱 했는데 누가 나와요.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30년 전에 아버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영화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예배학을 위해서 만드신 영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보면서 얼마나 실감 있게 보는지 몰라요. 예배 현장이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전 세계뿐 아니라 과거의 성도, 초대교회, 돌아가신 우리의 장로님들, 목사님들 기도가 살아있고 현재도 또 앞으로 여기 보내주실 그 성도들도 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가상의 세계처럼 다 와가지고 이게 예배 현장이라는 거예요. 공동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설명은 지금 했지만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신비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그 4번 6페이지 4번에서 예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같이 세상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설명은 이런 설명했지만 정말 빙산의 일각뿐일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신비다. 이것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공동예배가 그처럼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뿐만이 아니고 또 앞으로 모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매주일 맞이하면서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경에 항상 놀라운 눈이 점점 커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면 예배를 많이 드리시면 눈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한번 떠보십시오. 그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